제가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론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루면서 강론을 조금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원의 도리가 먼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정말 이 순서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참 신자가 마음에서부터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어떤 기독교인의 행동을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참 신자가 돼야 되겠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참 신자가 되고 나서 우리는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그 참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참 신앙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 신자의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는 어릴 때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라도 또 신자다운 삶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 신자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구원받는 바로 이 복음의 참 그 뜻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참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삶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영적인 예배,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대강령이고 큰 방향이고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생활의 현장, 현실의 그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있는 삶이라 그랬어요. 이 살아있으면서도 재물은 죽었다는 것인데, 희생했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인데, 생명을 바쳤다는 것인데, 살아있다, 산 재물,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나 죽어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앞세워서 살면서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죽은 것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이 제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 신자의 그 믿음의 삶에 깊은 것을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산제물의 삶과 이것이 같은 방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해서 나를 포기하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삶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나에게도 최선의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최선의 만족은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사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냥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정신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참 신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되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나 행복이 있고 제일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좋을 것 같아도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의 조언을 받으면 됩니다. 환경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선한 양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은 양심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아서 영어로 하면 shaping,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듬어지고 빚어진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제일 가깝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통들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데 중요한데요. 최근에도 사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되게 자기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야. 근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가깝대.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강팍하고 어리석고 이영적으로 우리가 미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조금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건 거꾸로 하면 내 이웃의 남편도 탐내지 마라 말이에요. 그 탐내는 것 자체가 벌써 죄에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고 말이죠.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눈이 멀었어요. 이제 감정이 앞서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겨요.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주 평범한데 좋은 꿈만 꾸면은 복권을 사고 싶은 마음,
그죠? 예. 일확천금을 하고 싶은 마음. 예. 어떤 분이 최근에도 그렇게 예. 뭐 화장실 꿈을 꿨나 봐요. 목건을 사고 싶었다는데 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할 자니라. 자문의 말씀에 예.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그 방법과 도리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 정말 사람이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해서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살면 재물 옵니다. 예. 재물 주신다 말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지 않고 예. 우리 자기 소욕과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죠. 그 세상의 정신은 그렇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정말 원하는 걸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최선이다. 바람도 그래서 아주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로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조금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이상하게 안에 기쁨이 있지만 마음은 아직 교육을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성경을 안 배우고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왔는데 마음은 아직 변화가 덜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원을 갖기도 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쁜데 찬송은 모르고 유행가를 부르는 거죠. 신라의 달밤. 이건 실제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 때 폐렴으로 다 죽어가다가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찬송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아는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프던 아들이 신라의 달밤을 부르고 무슨 황성사 예터 이런 걸 부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되게 걱정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 마음이 빚어져야 된다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좋기는 한데 때로 양심이 성경에 덜 빚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는 정말 자기 양심은 그렇지만 약간 비성경적으로 그래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양심적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이 빚어지도록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그 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 제가 이 원어를 다루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분별한다는 그 헬라어 이 원어가 하나 있는데 도키마조라는 그 동사가 있어요. 분별한다. 근데 이것은 분별한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면 증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증명하라. 증명하라. 도키마조. 이 뭐가 있는데 말이죠. 도끼 같은 걸로 팍 찍어가지고 안을 딱 쪼개가지고
안에 진주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도키마죠. 증명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다, 이 해석도 좋은 해석이고 또 다르게도 이중적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살면은 선하고, 여기 지금 기뻐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쁘게 한다, 이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래서 선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뜻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번역이, 두 가지 번역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변화된 마음으로 삶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을 때 그 삶이 정말 선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삶은 정말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입증하고 증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지를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여기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문으로는 하나님만 여기에 걸리게 돼 있지만 이제 그 원어에는 그게 하나님께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 기쁘게 하는, 그 뜻을 행하면 정말 기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명하라.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증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뜻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번역은 원문의 한 뜻을 표현을 했는데 원문의 뜻은 여러 가지로 더 풍부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찾고 그 뜻을 실행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데 참 선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데 정말 저 삶은 기쁜 삶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데 정말 온전하다. 이렇게 입증되는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변화된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를 더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오늘도 총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가야 되는데요, 34분 제가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